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벌써 이제 16번째 시간이네요.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은 흥미로운 게 되게 많잖아요. 일단 에덴 동산이 과연 있었느냐? 그럼 어디 있었느냐?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지금은 남아있어요? 흔적이 안 남아있어요? 전혀 안 남아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실체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또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에덴 동산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또 4개의 강들이 흘렀는데 그 강들에는 어떤 금이나 보석들이 있던 그 지역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가 에덴의 의미예요.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의 동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덴이란 뜻이 원래는 고유명사죠. 에덴 자체가 고유명사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로 말하면은 뭘 할까요? 금강산, 또 뭐가 있죠? 고유명사가 어디 좋은 데 얘기해봐요. 산. 한라산. 그런 거랑 비슷해요. 고유명사야. 이게 고유명사라서 이거 자체는 원래 이제 뜻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72년으로 가서 72년에서 이걸 갖다가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걸 갖다가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는 기쁨, 희락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그러니까 그 보기에 좋았더라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했듯이 그냥 너무 산이 아름다워, 절경이 너무 물론 뭐 아름다웠겠죠. 좋았겠죠. 근데 그냥 그런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시청각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이걸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게 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의 본질적인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잠깐 번역을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다시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덴이라는 지명이 원래 있는데요. 그 지명에 거기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이 에덴 동산을 일명 아담스 홈이라고 해요. 아담의 집. 그렇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더 본질적인 그 기쁨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서 창설된 곳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면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죠. 창설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차르라고 했어요. 야차르는 우리가 앞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이제 재료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가지고 도기를, 그죠? 빚어내듯이 그렇게 아주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잘 빚어낸 그런 어떤 폼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가리킬 때 이 야차르라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을 아주 잘 꾸미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동산이란 말도 히브리어 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어적으로 울타리가 쳐진 안전한 장소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아담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아담이
이 집 너무 커서 이거 너무 커가지고 너무 이거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기 안에서 안식이라고 할까요? 평안? 뭐랄까요? 자유함?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기쁨, 이런 것들을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 두셨다. 그러니까 친히 아담의 살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에덴 동산은 이 아담과 하와의 신혼, 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혼 선물이다. 결혼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이 둘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쳐진 보호막처럼, 그죠?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해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거의 비슷하죠. 계시록에 이제 뒤에 가서 들으면 새하늘과 새 땅도 거기서는요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어떤 해를 당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 개념이 이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추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 에덴 동산에는 어떤 기쁨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이 에덴 동산에 담아 놓으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의 동산으로 주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룰 거거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에덴은 모든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근원으로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담의 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답을 안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서 기쁨이 뭐라고요? 예? 지금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의미를 기쁨이라고 쓸까요? 첫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모든 생명을 소성케 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명나무라든가 이제 선악과라든가 4개의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죠? 이게 쭉 다 그 4개의 강이 근원으로 해가지고 만물에게 퍼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이다시엘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무라는 것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죠. 나무가 있어야지 생명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도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자체는 그 나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까지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 자연계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는요, 그냥 여기다가는 은유적이고 메타포가 은유라고 했어요. 은유적인 걸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죠? 생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으로 오면은 메타포가 들어가요. 은유가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요, 그냥 이 창세기 2장에서 끝나는 단어들이 아니라 뒤에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메타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생명나무, 그죠? 어디에 사용되고 있죠?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속에서 생명수 강 가운데 옆에 심겨진 나무들로서 이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여기서부터 이제 메타포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은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 자, 2-1의 1번 볼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혹은 낙원이라고도 하죠. 있는 생명나무다. 자,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 제가 쓴 거 말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성경을.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펼쳐나가요. 21장부터 계시록 21장부터.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와서 이제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 흐르는 강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22장 1절로 3절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뭐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 강이 쭉 흐르고 그 사이드로 생명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서 거기서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어요. 달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면은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얘기했지만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어 먹는 거예요. 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잎사귀는 뭐 치료하는 이거 에스겔서도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되고 막 그런 게 나오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요, 이 생명나무를 낙원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좀 당겨서 계시록 2장 7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죠?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나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도 같은 나무인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메타포로 쓰였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에 그럼 생명나무가 없었냐? 하늘나라에 지금 생명나무가 없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메타포로 지금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면 안 되구나. 있어요. 있는데 그거 따먹고 사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예,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자 보세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 생명나무와 똑같이 그것을 주어서 자신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묘사하시잖아요. 여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이제 나눠진 자료집으로 오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참된 음료로다.
그 밑에 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생명나무 대신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하나의 큰 상징이 된다. 결국 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구로부터 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보세요. 합시다. 생명나무 상징이 누구라고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누구로부터 누린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명의 안 쓸게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다른 기쁨하고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비유를 좀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아빠가 이제 부모가 이제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이건 맨날 저렴한 비유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 아주 좋은 100억짜리 그 아파트 초호화 이제 100평 넘는 그런 데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안 가봐서 막 지어내는 거예요. 여튼 거기를 선물로 줬어. 거기서 들어가 살아, 이제. 그래서 신혼부부가, 신혼살림하러, 그쵸?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집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 집에서 들어가 사는데 그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만 해. 그 집에서 맨날, 서로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둘이.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큰 집인데, 남편은 저기 동쪽 방에 가서 자고 아내는 저기 서쪽 끝방에 가가지고 서로 그냥 100m 떨어져서 잠을 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이 동산의 아름다움도 물론 있지만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선악과 나무. 이게 선악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멘트만 잠깐 달아놨어요. 선악과는 인간이 최고 결정권자가 아님을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따먹을 거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한 거 아니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래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고 합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인간이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선악과 때문에 죄진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서 죄진 거예요?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고 한들 아담과 하와는 제2의 선악과, 제3의 선악과로 대체되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리젝트했을 거라고요.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갔을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는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함으로 거기 속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게 된다.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제가 이제 하기는 하겠는데, 하겠죠? 안 하진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죄라고요. 죄성이라고요. 그게 선악의 기준이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잡고 내가 이게 선이야, 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전쟁이 발생하죠. 그죠? 이혼이 발생하고, 살인이 발생하고, 그죠? 폭력이 발생하고, 수많은 인간의 참혹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자신들이 나름대로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빚어진다니까요. 아니, 저기 이스라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란하고 싸우는데 누가 선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간이잖아.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가 선이야? 누가 악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선이야. 그리고 이란은 악이야. 이란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이에요? 이란 자기들이 선이야. 이스라엘이 악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부부가 왜 싸워요? 예. 내가 선이고 저 왼수가 악까지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간 나의 뜻을 안 따르는 저 왼수는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뭐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은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알게 하는 하나의 세팅된 장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걸 싫어하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죠? 좋은 걸 해가지고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죠. 그리고 뒤통수 맞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넘어갑시다. 2-3. 네 개의 강도 마찬가지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자, 창세기 2장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10절에서 14절 쭉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이 네 강의 이름이 나와요. 참고로 이 강이 보세요. 강에서 기원됐다라는 것은 이 지대가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높은 강이에요. 언덕이라고 표현했지만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도 아니고 거기서 강이 몇 개가 기원됐다고요? 4개가 기원되어 나왔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높이가 꽤 높은 지대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내려와야지만 이 정도 흘러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꽤 높은 지형에 있는 그런 산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솔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은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기우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제가 써놨는데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은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근처로 보는데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 시리아와 이라크 그 지역, 근독 지역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보는 견해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지명들 자체가 그런 이제 근데 사실 지명도 그렇지 않은데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수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유브라데 강, 오늘날 거기 그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명으로 갖고 있는 그 지명이 같이 쓰이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브라데 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민명으로 이 이라크 지역으로 쭉 흐르고 있는 그 유브라데 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지중해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유대 땅의 북쪽 윗지역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 윗지역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지형들은요. 일단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지형이 섞여 버렸어요. 그죠?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흔적들이 전혀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지명들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불렸던 이 지명들을 그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이 그냥 그 지명을 사용하여 가지고 자신들이 사는 지명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정해서 부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이름은 어떻게 해요? 또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명에 여러분들 에덴이 들어간 회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권을 그렇게 사용한 거지 이 지명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홍수 이전의 그 지명들과 홍수 이후의 지명들은요, 같은 지명이지만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지명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이거 보고 야, 여기 금이 있는 땅 있잖아요. 내가 이거 찾아내리라 해가지고 그거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도 시간만 많으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찾아요. 일하러 가야 돼서.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네 개 강도 가진 의미가 있죠. 이 강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생명과 축복이 흘러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시편 23편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시편 1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게 물의 개념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는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에요. 제가 좀 줄여서 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까이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딱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봤던 그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과 똑같죠. 잎사귀가 치료가 되고 시들지 않고 뭐 다 똑같다.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생명의 그 생명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생명을 서성케 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 생명나무가 됐건 강이 됐건 선악과가 됐건 어떤 것들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월급을 2배로 받아서 보너스를 받아서 없던 일이 갑자기 물론 나도 그래요. 그건 똑같은데 그런데 그런 기쁨, 그건 순간적이잖아, 찰나적이잖아. 근데 영원한 기쁨, 뺏기지 않는 기쁨, 우리 마음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은 뭐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3번. 에덴은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상태로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주는 기쁨과 비슷하죠.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놨어요. 에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폭군이 압제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누리는 기쁨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기쁨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너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너 위에 머리가 있음을 너가 알아야 돼. 그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너가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굴복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한 그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너가 기억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고요. 말씀이 주어진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나요? 어때요? 아니면 이런 시비 걸죠.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벅찬데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참. 이번 주는 제가 또,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어. 맨날. 우리 집사람 그랬어. 여보야, 난 하나님이 좀 섭섭하다. 하나님이 좀 섭섭해. 뭐 때문에 섭섭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섭섭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뭐가 그렇게 섭섭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커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로서 그 말씀에 매어 있지 않으면 이게 기쁨이 소멸된다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이죠. 선악과는 다음 주에 살필 거고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죠. 창세기 여기 2장 15절 같이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어원을 써놨어요. 단어 뜻을. 지키다라는 게 히브리어 샤마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고요. 경작하다는 게 일하다라는 거예요. 노동하다는 거. 히브리어 아바드. 예. 봉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아직 하와는 등장도 안 했나요? 그래, 아담에게.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이 틴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라. 일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이자 기쁨의 근원으로, 노동은 기쁨과 즐거움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많이 변질됐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세요? 우리가 일하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돈은 벌고 싶어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게 제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선한 계획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재짓기 전에 그럼 노동은 도대체 어떤 노동이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동이었을까요? 재짓기 전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친밀했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기 전, 하나님과 인간이 왜곡된 관계를 맺게 된 게 어떤 관계죠? 인간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서, 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관계로 깨지게 되니까, 왜곡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고요. 지옥이 아니라, 그 관계의 왜곡이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의 추방이었다고요. 더 이상 너희들 에덴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이 상징한 건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에덴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노동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죄짓기 전에 엉겅퀴가 나고 뭐 가시덤불이 나고 그래서 막 그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그 원상태의 노동은 어땠느냐라는 걸 우리가 물어야죠. 어땠을까요? 일하면서, 자, 우리가 한번 노동의 유익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일하면서 여러분들 기쁜 게 뭐가 있죠? 나는 맨날 그렇다 일의 노예가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이 기쁠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죠? 일의 성취감을 맛볼 때. 또 일을 했을 때, 일을 하면 뭐가 생기죠? 능률이 생겨요. 능률이. 예. 그죠? 그래서 생활의 달인들이 나오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죠.
제가 집사람한테 뻐기는 게 있죠. 예. 집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들, 일 중에서. 그럼 뻐기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하던 일이니까. 근데 집사람은 못해. 예. 그럼 뭐 이제 내가 티를 내는 거지. 아는 척 하는 거지. 에이,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핸드폰 줘봐! 이러면서. 반면에 집사람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는 깨갱인 거죠.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능률이 있죠. 일에 기쁨이 있다고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이 그러니까 노동이 되기 전에, 고통이 되기 전에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마음과 육신이 건강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살면 건강할 것 같죠? 아니,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면. 일을 할 때 그 인간은 참으로 육신과 그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튼 많죠. 일을 함으로 남을 이롭게 할 수도 있죠. 일하는 것으로서 서로를 도울 수 있잖아요.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거 정리가 되죠. 주변이. 일을 하면 깨끗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튼 그만할게요.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죄를 지은 후에 노동의 변화. 일이 기쁨에서 축복에서 뭘로 변했다고요?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돈벌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일을 아주 그냥 악착같이 하고 일의 노예가 되고 일에도 또 어떨 때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죠? 노동이 뭘로 변했어요? 축복과 기쁨에서 저주와 고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죄로 점철된 노동은 고통과 갈등, 시기와 피로 목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따위가 포함된다. 이제 틴킬러 목사님 책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일을 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허다하죠. 인간이 그렇다고요. 본질이 그렇다고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이에요. 자, 4-1이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4-1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그때 쓰세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기쁨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했죠. 첫 번째는 에덴이 모든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 두 번째, 에덴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걸 에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그죠? 사람도 제일 스트레스를 어디로 받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제일 큰 스트레스의 그게 뭐죠? 그 대상이 인간이에요, 인간 관계가 깨졌을 때. 누가 옆에서 내 속에 불을 지를 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일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깨진 관계 속에서. 이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들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에덴의 회복은요, 다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맨투맨이죠. 맨투맨. 주관적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걸 주관적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뭐 외식하고 그죠? 별걸 다 해도요. 일어서서 회중 가운데 시장에 서서 기도를 두 손 들고 기도를 한들 뭘 한들 그게 아니라 내 삶이 1대1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접근하면서 가까이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고. 아니 감히 인간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말을 해요. 창조주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뭐죠? 그분과 그만큼 친한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요, 저한테 막 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아빠한테 그냥 아빠를 발로 가다가 툭 차요. 다른 놈들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막둥이는 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랑 그렇게 친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성. 친밀성 가운데서 깨지지 않는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참 기쁨이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안에 애단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관계 회복도 우리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